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오늘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년 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교회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다루지 아니한 병든 교회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두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목사의 임기에 있어서 매우 짧다는 겁니다. 병든 교회의 현상은 목사의 임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회복의 기대감을 품고서 새로운 목사를 초빙했다. 새로운 목사가 와서 몇 가지 변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교인들은 변화를 싫어해서 저항했다. 그러면 목사는 낙심해서 떠났다.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 이와 반대로 한평생을 한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 교회를 병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목사들은 고집센 교인들의 태도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 이 목사들은 저항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극단적인 이 두 교회가 병든 교회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성도들의 비위에 맞는 목사가 필요했고, 두 번째 교회는 그 성도의 비위에 맞게
또 목사가 함부로 교회가 병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비유에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비유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재앙이지요. 이 재앙에 대한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이 모든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실수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약속을 하고도 깨트리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일정하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십니다. 그 약속이 구원이요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성도들은 늘 믿음의 고백이 지금도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참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최종 심판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열방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아이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할 지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용사다. 용맹한 하나님의 용사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누구의 말씀이 맞는가,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9절을 보면 심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이 7 대접의 재앙이 점점 강해지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애굽의 열재앙처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큰 음성, 성전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또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